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날을 맞아 하나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권세를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살펴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하고 선한 뜻만이 우리 안에 잘 증거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히 제가 부활의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오늘 전달하겠습니다. 부활절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하는 것은 이 둘이 연속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에는 또한 강한 전제가 되는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한다라는 것이 또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 오셨을 때 임하게 될 그리고 변하게 될 그 부활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함께 복음의 깊은 원리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이 단번에를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교훈의 성격이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는 모든 죄에 대하여 문제를 완전이라는 뜻으로서 완전히 없애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 속죄해 주셨다. 그런 차 안에서 단번에 죽으심이고요. 또한 단번에 살으심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단번에는 시간과 사건의 개념에서 절대적인 한 번을 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역사 속에 단 한 번에 있었던 겁니다. 두 번, 세 번 재현되는 사건이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한 번 있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단번에를 그래서 단번에 구원을 얻는 칭의와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연결하여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게 단번에 얻는 구원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함 받게 되고 그렇게 얻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있어서 이런 단번에 얻는 구원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성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셨는데 우리에게는 단번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하냐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단번에가 아니라 평생애입니다.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평생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죠.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은 죄의 성격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는 어떤 문제를 인류에 가져왔기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했었던가? 죄를 지은 잘못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죄를 짓게 되는 성향으로 인한 문제인가?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가?
아니면 죄로 인한 오염의 문제인가?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책임지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문제의 해결일까요? 아니면 범죄한 사람이 이제는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일까요?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보자면 후자가 더 가까울 겁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살인범이 살인을 하다가 살인죄로 붙잡혀서 법정에서 형량의 선고를 받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면 문제가 끝일까요? 가령 모든 한 번 지은 죄들이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것은 재범입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성범죄와 같은 매우 추악한 죄는 재범률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또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죄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도소에서 더 연구하고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더 정보를 주고받아서 더 발전되고 정교한 범죄 기술을 장착한 상태로 출소하여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죠.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단번에 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된 육신 그 자체를 죽임으로써 죄된 성향을 없애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 메시지죠. 주님은 분명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품습니다.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죽어야만 한다. 우리 육신은 죽어야만 한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된 성품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된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십자가의 의미는 죽어야 한다입니다.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데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날마다 산다가 아니라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생각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 책임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그 문제만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반만 아는 것이죠. 반쪽짜리 구원이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능력과 효력의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만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긴 시간 그리고 그 긴 과정을 통해서 고통과 모욕을 받으실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생명만으로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이 넘쳐난 흉폭한 상황 중에서도 인간의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며 심지어 그의 아들을 죽이는 그 흉폭한 상황 속에서 죄가 철저히 드러난 그 상황 속에서도 거룩하게 그 모든 죄성들을 물리치시며 그 모든 죄악된 본성을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으로 이겨내어 품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는 그 육신의 죄성의 문제까지 죽게 하는 능력과 메시지가 담겨있는 존귀한 십자가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후에 보이신 다른 일련의 과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까? 왜 주님은 승천하셨을까요? 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승천하신 주님은 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이 땅의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을 이루게 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는 죄성,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렇게 이 땅에 남아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죄성까지 다 해결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무엇이 남지 않았다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복음이 담고 있는 여러 과정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나 죄성의 문제는 고쳐가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이 죄를 가진 육신을 가지고 여전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성격도 있지만 구원은 우리의 성품과 성질과 성격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이를 믿는 자 안에 생명 있게 작용하여 평생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참 구원의 한 면인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는 5장도 있고 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밀한 연결사로 로마서 5장과 6장이 확장되고 더 내용이 전개되어져 가는 거죠. 6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 즉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의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초점을 맞춰 복음의 풍성한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으나 복음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을 막는 거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의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 고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 그렇게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이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얻게 되었어. 그런데 문제가 있네.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능, 원죄의 속성과 상태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어차피 그 죄의 욕망이 우리의 육신 속에 남아있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완전히 사라지게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으니 그냥 죄를 지고 이 문제는 덮어두는 게 어떨까? 죄를 지적하여 괜한 우리의 양심에 무거운 짐만 주는 것은 오히려 복음과 복음이 말하는 자유함에서 벗어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분명히 못박아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믿음의 더 깊은 의미인 연합의 원리에 비추어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5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과 칭의의 구원을 설명했다면 6장에서는 연합으로 얻는 더 풍성한 구원의 원리를 말합니다.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뿐만 아니라 6장에서는 구원의 전개 이런 내용 속에서 전제 속에서 구원을 전개하여 설명합니다.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5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5절에서 연합이라고 말하는 이 독특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순프토스라는 단어로서 원어 사전에 보면 그 의미가 grown together라고 나옵니다. grown together, 함께 자라나는 생명이 공존하여서 생명이 함께 작용하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연합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작용이 우리 안에 같이 일어나게 하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매우 실제적인 연합과 그 안에 실제적인 작용이 있는 연합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요 매우 신비한 표현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주님과의 영적 연합 속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작용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작용이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과의 연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우리 안에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더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이룬 구원의 효력이 얼마나 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전 감각적으로 맞지 않으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함을 얻은 성도는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못 박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의 효력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효력은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도 지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책임은 오직 주님만이 오롯이 지셨으며 주님만이 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함께 진다는 말이 아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긍정의 효과, 역할, 즉 죄된 육신을 죽이는 그 작용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겠다. 고통과 형벌은 주님 다 지시고 죄의 성질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기능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즉 죄의 본성에 끌려 무기력하게 죄를 짓는 자가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우리는 살아 반응할 수 있고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을 때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억할 때 그 십자가의 효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 죄를 억제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구원의 풍성한 의미죠.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청년 진영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영육의 유익에 대해서 청년들과 저는 나누는 편입니다. 이렇게 운동하면 이렇게 운동이 잘 돼, 근육이 잘 먹어, 뭐 이런 걸 나누는데 영적의 유익도 나눈 거죠. 너무 좋으니 매일 아침에 해라라고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기초 운동을 하듯이 저는 먼저 믿음의 기초 운동을 매일 해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육신의 사람 명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명분은 마음에도 더러운 것이 많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육신의 명구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명구를 죽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저의 성격과 성품과 성질을 죽여 주옵소서. 저를 십자가 앞에 내놓는 일을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새 사람 명구는 주와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새 사람 명구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면 내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성품과 성격과 성질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 명구는 오늘 후퇴하고 새 사람 명구는 새롭게 하옵소서. 매일 힘써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도 기도해라 라고 교회 청년 진영에게 알려주었고 매일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근거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력 없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도움이 보장된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 더 자세한 성도의 의무가 나옵니다. 말씀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떻게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우리가 연합되었기에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또한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은혜의 십자가,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연합되었기에 은혜 아래 우리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11절 마지막 절에 여길지어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라, 그렇게 이해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고찰하라. 이 단어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들 모두 지키기 매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을 행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로기조마이, 그 로마서에 나오는 6장 11절에 나온 이 로미조마이와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어려운 명령들, 육신의 정욕과 죄를 물리치는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행하는 그 명령들을 지키는 큰 비결이 바로 이 로기조마이라는 겁니다. 달려있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큰 형태입니다.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 주의 명령을 지키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나의 현실과 상황에 맞든가 그렇지 않던가 이전에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쳐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통용되는 원리죠.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격투기를 보면 챔피언들이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챔피언들의 인터뷰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인드가 참 다릅니다. 챔피언들은 챔피언이 가진 기술과 강인한 육체보다 더 두각이 되는 것이 챔피언다운 정신입니다. 전사의 심장을 가졌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누구와 싸워도 절대 안 져. 절대 안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막 정말 그렇다라고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 마음. 그러니까 목이 졸려서 막 탭을 치고 기절해야 되는데도 버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겨냅니다. 시합 전에 개체량에 서로 선수들이 올라갈 때 이미 눈빛이 다릅니다. 굴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량으로 그렇게 챔피언들은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한 정신력과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확신은 어떻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확신한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렇게 믿고, 죄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십자가를 의지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때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함을 얻은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과 이루고 계신 일과 그리고 이루어질 일을, 이루실 일을 구분하여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에 있어서는 과거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미래에만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난 구원을 받았다, 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성, 즉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물리치게 하는 능력, 죄를 억제하고 옛사람과 육신의 본능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활과 관련하여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성도는 호련히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이요, 이 소망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큰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현재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다시 산 자입니다. 부활, 다시 그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다시 산 생명, 하나님으로 산 자, 하나님의 감각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작용하는 자가 바로 성도요, 지금의 우리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치료의 강선입니다. 죄성을 치료하는 강선, 십자가로 죄를 죽이고 부활로서 생명을 살리는 치료의 강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진짜 우리 안에 해결하시고자 하는 그것들, 우리 안에 죄된 성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것, 그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에 우리의 신앙을 일치시켜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형벌과 책임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죄악의 상태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성질이 하나님의 사람다워가는 것이 구원의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안의 죄성을 억제하여 날마다 죄된 내가 약해지게 하므로,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성과 생명력을 강함으로써 평생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담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연합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그 부활과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매일에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여기는 마음이,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신 단번에 이루신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우리는 평생에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죄성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이 삶, 주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산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십자가의 또한 부활의 능력 속에 하나님으로 산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와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주님 앞에 부활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며 또한 주님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